남성들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여성들이 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솔깃하게 듣다가도 자주 듣게 되면 지겨워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왜 남성들이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험. 군대에 막 가면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에 따라서 의복을 갈아입게 되는데, 바로 전투화, 그리고 군복,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전투모, 더 나가서 헬멧, 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신거나 벨트를 차거나 헬멧을 쓸 때, 그리고 또 총을 잡을 때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총도 많이 놓치게 되고, 또 전투화를 신을 때는 뒷굽이 많이 까져서 많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래서 많이 다리를 아파하면서 절뚝절뚝 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심하면 그 독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뒤에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로 전투화 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놓을 것인가 왼쪽으로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그 총들이 무겁습니다.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그 총을 그냥 들고 싶지 않는. 그러나 일단 군인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 과정, 그리고 군복을 입어야 되는, 그리고 총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벨트를 차야 하는,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군대에서 하는 명령. 그러면 군인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되고 총을 가져야 되고 헬멧을 써야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도 이제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어둠의 자식이었고 제약의 자식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입는 옷이 다릅니다. 입는 옷.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악한 세대에 복음의 나팔수로 보내면서 마치 전투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칼과 전대를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건강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끝으로는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끝으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에베소에서는 뭐 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한 상정과 종에 대해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하고, 이러한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서로 연합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힘이 아니에요. 각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다 이 말은 스트롱, 비 스트롱이라,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강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서로가. 그걸 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피차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복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는 누구예요?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더 진한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안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서는 피차 복종할 때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복종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낫다, 너는 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진 순간 가정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낮추고 겸손해지면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왜 강건해지냐? 왜 우리가 비스트롱해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성도끼리 싸우면 안 돼. 형제자매끼리 싸우면 안 돼. 우리가 싸울 것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마귀는 말하기도 무섭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이렇게 분파를 좀 갈라지면서 마귀하고 싸울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하는 것이 진정 교회일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강해지고 강건해지는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표란 말입니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이 목표를 설정해 놨으면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많은 전투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투의 진정한 갑옷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갑옷입니다. 갑옷.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 부대가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진 갑옷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어야 될 갑옷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입에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갑옷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 사실은 갑옷의, 로마의 갑옷, 군인의 그 갑옷에 비유했지만 갑옷을 잘 따지고 보면 하나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30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스토리는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 시글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자녀들과 부인들을 다 잡아서 아말렉이 자기 동네로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그 동네에 왔는데 이미 다 부인들은 잡혀가고 아이들도 잡혀가고 동네는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을 원망할까요? 3일 후에 왔어요. 그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 아내 2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군사들이 다윗의 그 부인 2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자녀들을 다 뺏기고 아내를 뺏기니까 다 슬퍼서
누구를 돌로 치러 갑니까? 다윗을 돌로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뭐가 안 되면 누구를 공격해요? 리더를 공격합니다. 리더를 공격. 아니, 다윗이 뭐가 잘못했어? 다윗이 늦게 오고 싶어서 오냐 말이죠. 그러나 리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친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마실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반항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한 보시고 그들의 모세의 기도를 들어줌으로 그 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 모세를 공격함이 곧 하나님을 공격함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돌로 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식과 다윗의 아내도 잃어버리니까 다윗도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다윗도 괴로웠는데 그런 힘들고 괴로운 순간 백성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하고 나도 괴로운데 그가 힘을 얻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는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힘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입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들을 쫓아가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죠.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 말씀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가라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나 지사님이 간증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다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다 상황이 틀려요. 그 지사님이나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다 보면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럴 때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힘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갑옷을 입는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군인들은 신발을 안 신을 수 없습니다. 군화를 안 신을래야 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군들은 창과 방패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전투에 나가면 이 두 개를 안 가지고 갈래? 안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군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걸 사실 6가지예요. 방패, 칼, 투구, 흉배, 벨트, 신, 이 6가지는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 택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호와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자, 한번 봅시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을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해서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혈과 육이란 단어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반 내추럴, 모든 사람들, 자연인.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 자연인들,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사랑하의 대상이고 형제자매는 구원받은 백성의 가족의 대상이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은 지사님 힘냅시다, 권사님 힘냅시다, 장로님 힘냅시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정말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나오는데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귀의 괴결한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마귀와 속해 있는 모든 수하들이랄지 마귀가 덫을 쳐놓은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들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귀를 싸우기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악한 날에.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악한 날? 악한 날은 죄가 들어온 그날이 바로 악한 날이었고 지금도 악한 날이 계속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악한 날입니다. 언제 선한 날이 없습니다. 악한 날이에요. 죄가 들어온 시작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악한 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무장해서 싸워야 될 일은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오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옵니까? 마귀는 틈을 타서 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울 때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깁니다. 틈이.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서로 분리를 시키고 또 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선의 사람이 모아서 하면 더 큰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틈만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파괴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거나 형제끼리 싸울 때 빨리 용서를 빌고 빨리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가 싸웠다 할지라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전혀 기도 외에는 분리해서 자지 말고 함께 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틈은 마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만 마귀 사탄은 어떠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대충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잘 못해요. 자꾸 변명으로 하고 내 잘났다고. 사실은 일방적인 잘못은 없어요. 항상 모든 일을 따지고 보면.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70% 잘못했다면 저 사람은 한 30% 했다 할지, 뭐 90% 했다면 90% 했다면 10% 했다면 약간의 퍼센티지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빨리 잘못을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정치를 보면 웬만해서는 잘못했단 말 안 하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excuses,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것이 하여간 세상에 사는 방법인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읽어볼까요? 길가에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사랑하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마귀가 이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순종이 식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그 계략을 안다면 마귀가 하기 싫은 일을 골라서 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즉각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나의 감정을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자존심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갑옷을 따로 이 주일학교 때는 얼마나 막 이 분리를 시켰어요. 막 전투화, 벨트, 흉배, 헬멧, 칼, 방패. 그래서 이것이 막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대단한. 모두가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몸 위에 두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는 뭡니다. 의는 뭡니까? 의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시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은 뭡니까? 신은 뭐죠? 신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을 신고 벨트를 차고 또 흉배를 붙이는 것이 마치 제각각 따로인 것 같은데 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겼고 다윗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30장 그 장은 결국 아내들하고 자녀들 다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도 이사야 11장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11장 오시는 싹이잖아요. 새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에 그 몸을 띠를 삼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뭘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 방패가 뭐대요? 믿음.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단순히 믿음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지금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실 현대전에서는 방패를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 로마의 군인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군인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로마 군인의 모습에서 따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각각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뭘로 연결되더라고요? 말씀으로 연결되더라, 이런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투구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만 달랑.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6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물론 검은 공격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5개는 뭐 방어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공격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격 자체도 방어가 될 때가 있고 방어 자체가 공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구원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선 우리가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지나온 세월의 습관이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이제 기도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 필요 없고 이제 누리면 된다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 사탄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 어떨 때 유혹을 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유혹을 한다고요? 틈을 보고 유혹한다고요. 틈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틈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틈이 생길 때는 바로바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계속 껄쩍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껄쩍지근하게 지옥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한다면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택해야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택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4장 3, 4절 읽어봅시다. 시험하는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사는 걸로 합니다. 돌을 떡덩이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예수여, 높은 성전에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안 이어지고 있는가를 자꾸 혼동시켜버려요.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붓고 있지 않고 너를 정말 붓고 있다면 한번 시험해보라고 계속 시험의 도구로, 또한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마귀를 만듭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하게 되고 마귀가, 두 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시험하게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누가 왕이냐, 누가 경배의 대상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경배의 대상이냐. 자꾸 마귀는 누구한테 경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한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걸 준다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마귀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대상을 1차적으로 자기에게 향하게 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인권이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마귀로, 또한 경배의 대상을 사람으로, 경배의 대상을 이 땅의 물질로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크게 사람들에게 틈을 보면서 공격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문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그리고 누가 왕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늘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군인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군인처럼 벨트를 찰 수 없어요. 흉배를 멜 수 없어요. 투구를 쓸 수 없습니다. 창과 방패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곧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도 기록되었으되 곧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을 물리친 것을 본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사탄이 공격이 훅 들어오면 그 공격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또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디프레스, 어깨 우울증이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또한 실패한 삶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삶, 이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갈 때 가지고 다닌 것인지, 아니면 주야로 묵상하는 도구가 되는 건지,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도구가 되는 건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디테일하게 읽고 묵상함으로써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하고 틈을 보고 분리시키고, 또한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더 이상 거짓의 가르침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